네,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저는 우리 이 사회가 아주 뛰어난 인물들, 역사적으로 그 뛰어난 인물들을 충분히 기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 여행하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만, 이 서양의 여러 도시와 우리나라 도시의 차이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동상이 우리나라만큼 없는 그런 나라는 별로 없어요. 지금 서울처럼 그렇게 큰 도시에 큰 길가에 서 있는 동상이라는 게 딱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 조그마한 그 리버사이드 시티라는 그 도시의 한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그 나들목이 있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하신 안창호 선생을 미국이 훨씬 더 기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상이 어디 있는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도산공원이라는 강구석에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위대한 인물들을 기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분들을 우상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흠모하고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특별히 자라난 아이들이 그런 분이 존경을 받고 기름을 받는 걸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자극을 받는, 즉 후세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이분들을 기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분의 그 기념사업회를 맡아가지고 애를 써봤습니다만, 요즘은 제가 저희 성산 장기력 기념사업회 이사장만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지만 장기력 박사는 저는 전 세계에서 이 정도의 그 위대한 성자는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슈바이처라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슈바이처보다는 장기력 박사가 훨씬 더 위대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보냈고, 또 철저히 무소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보건병원을 세웠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보건병원 꼭대기에 두 칸 옥탑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계셨는데요. 자기가 입는 옷 이외에는 가구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좀 외롭다고 이 텔레비전을 하나 선물을 했는데 그것조차 도둑이 훔쳐가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 사모님을 두고 평생 그리워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냈고, 나중에 그렇게 그리워하던 사모님을 만날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른 이산 가족을 위해서 양보하고 자기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부인을 만나는 그 특권조차도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은 전 세계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성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 가운데 장기려 박사를 가장 존경하고 그를 기념하는 그런 사업에 열심히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끔 제가 장기려 박사를 본받을 수 있을까 포기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장기려 박사를 본받을 수 없다. 존경하지만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매우 부끄럽게 하고 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는 저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저는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무지 그 양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은 제가 세 가지의 구조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제일 낮은 단계 소위 욕구, 서양 표현으로 이드라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건 사람이 타고난 욕망이다. 그건 주로 이분에게는 성욕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초자아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초자아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훈육, 또 부모의 모범, 사회의 압력, 사회의 그 검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상적인 자,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상적인 자, 그걸 갖다가 슈퍼 이고라고 초자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라는 건 실제로 지금 지금의 나는 그 초자아와 욕구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하면서 이 욕구를 좀 억누르면서 그 초자아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지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소위 욕구를 지나치게 억제하면은 정신병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또 그런 식으로 그 병을 고치는 그런 정신분석학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심리학자들이 양심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심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거, 그런 것을 나도 하고 싶은데 실제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갈등하는 이것이 양심이요, 양심의 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양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율법을 가지지 아니하는 이방인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양심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과 양심을 지키는 것 거의 같은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버리는 것 그것은 곧 믿음을 버리는 것이고 믿음의 파선을 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양심이 주어졌고 그리스도인들도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라는 건 양심보다는 훨씬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딱 제시합니다. 양심이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 원칙 그것에 자기가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자신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때 이제 그 가책을 느끼는 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가책을 느낀다는 말은
두 가지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완벽한 성자라면 뭐 옳다고 생각하는 걸 완전히 다 지키고 따른다면 양심의 가책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은 전혀 없고 내가 욕심이 생기는 대로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면 또 역시 가책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상은 있고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상태는 그런 대부분의 우리는 이제 그 중간의 상태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그런 그 갈등을 겪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바울 사도뿐만 아니죠. 가령 뭐 우리가 모두 흠모하는 존경하는 손요한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심지어 자기의 양자로 삼는 것. 그게 아주 쉽겠습니까? 제가 어느 모임에서 그분은 초인이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이만열 교수가 그분은 역사학자니까 이 손야원 목사의 글을 많이 읽고 그런가 봐요. 그 초인이란 말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엄청나게 마음의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성자도 엄청나게 그 마음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죠. 장기라 박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뭐 예수를 믿자 말자 즉시 그렇게 성인이 된 게 아니죠. 그분도 여러 가지 그 갈등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그렇게 조금씩 성화돼 가지고 그런 정도의 인품을 이룬 거지.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훌륭하게 뛰어난 그 성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 우리 땅 위의 인간에게는 완벽하게 그렇게 한꺼번에 되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아니 장기래 박사도 본받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근데 성경의 요구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 장기래 박사 본받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 그래서 우리의 이상은 한없이 높습니다. 한없이 높아요. 그 이상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차피 이 몸의 굴레를 벗어나서 완전히 해방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갈등을 양심의 가책이랄까요? 이것을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심각하고 그 싸움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갈등을 아주 분명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토로합니다. 7장 19절에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일을 악한 일을 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나는 내가 선한 일을 원하고 그게 선하다는 걸 아는데 하지 않는다. 내가 이게 나쁘다는 걸 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안다. 그런데 한다. 뭐 아주 분명하죠. 그런데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나쁘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하고 이건 선하고 옳고 이건 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울 사도뿐입니까?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실제로 좀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뻔히 압니다. 알아요. 그리고 그걸 좋다는 걸 압니다. 근데 못해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나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합니다. 이건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발소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옳은 것들을 알고 마땅히 해야 된다를 알고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모두 성자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잖아. 우리는 아직 성자가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초라하게 남아있어서 계속 갈등하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책을 받는다는 거, 이게 제가 아침에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장기라 박사 같은 분이 계시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괴롭지만은 그러나 감사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원하는 건 못하고 원하지 않는 거 하지 말아야 할 건 합니까? 뭐 간단합니다.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7장 20절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주인인데 아니 내가 원하는 걸 못하고 내 속엔 죄가 나로 하여금 나쁜 짓을 하게 한다. 그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여기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혹은 뭐 그런 또 마음의 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와는 다른 법이 있다. 23절에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의 법, 즉 하나님의 법. 그런데 또 죄의 법이 있다. 그건 또 다른 법이라고. 같은 나 속에 두 개의 법이 공존을 합니다. 마음의 법, 그리고 다른 법, 즉 죄의 법. 그리고 마음의 법이 죄의 법을 항상 이기면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포로로 만들어 버렸다.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포로. 우리 안용수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안용수 목사님 형님이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결국은 북한으로 끌려가서 북한 방송에서 대남 방송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안 목사님 선친 모두가 다 연좌죄에 걸려가지고 교장 선생님이었던 선친은 거기서 쫓겨나고 안 목사님도 교직에서 쫓겨나고 유학에 갈 때까지 따라가서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지금도 그 고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소위 연좌죄라는 죄에 걸려가지고. 포로는 자유가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북한에 가서 그 방송한 게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한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걸 정권이 뻔히 알면서도 연좌죄에 걸어가지고는 그렇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법, 이것은 뭐 율법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의 특징이 뭡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모든 법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죄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게 죄고, 율법을 어긴다는 말은 사랑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걸 뜻합니다. 그 사랑에 어긋난 것,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죄라고 그렇게 우리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왜 우리는 사랑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 간단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우리 욕심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입니다. 가령 제가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 요만큼만 있으면 살겠다. 나머지는 모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다.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비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만한 재산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줘버리면 이게 선하죠. 선하다는 걸 다 알죠. 그리고 그런 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걸 알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회에도 이익이 되고 뭐 전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뻔하죠. 그런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에게 욕심 없으면은 뭐 하죠. 장기라 박사는 아무것도 없이도 잘 살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안 합니다. 간단합니다. 욕심 때문에. 근데 욕심은 또 왜 생깁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적어도 동물은 적어도 두 가지 욕구,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먹어야 되고 성적인 욕구, 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물들도 그런 욕구가 있고 사람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만은 짐승은 그거 가지고 그걸 충족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경쟁이 필요하고, 그래서 짐승 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이라는 원칙 아닌 원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질서가 짐승 사회에서 지배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짐승 사회에서는 그 욕구가 함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없이 먹으려고 하지 않고 한없이 겸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딱 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짐승 사회에서는 다 모든 종족이 생종족을 보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질서인데도 불구하고 짐승 사회는 그 나름대로 모든 종족이 다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전혀 달라요. 사람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지만은 사람에게는 우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 성욕이나 식욕이나 이런 것들이 제어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한히 미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한없는 힘을 비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이 한이 없어져 버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즉 나의 안전은 내가 보장해야 되겠다. 그 안전을 보장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 미래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지금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돈을 한없이 모으려고 하고, 돈을 모으는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미래에 대한 불안.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가인이 불안하니까 농사를 짓고 성을 쌓고 목축을 하고 온갖 무기를 만든다고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은 가인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지금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으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근데 가인은 그걸 못 믿습니다.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성을 쌓고 농사를 짓고 무기를 만들고, 이것이 지금 세상 아닙니까?
문화라는 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욕심이 무한해지고 그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사랑에 어긋나게, 이건 사랑에 어긋나는 거죠. 계명이라는 게 사실 뭡니까? 그 욕심 좀 줄여라. 욕심 줄여라. 훔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모두 욕심 줄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그게 계명 아닙니까? 그 계명을 어깁니다. 왜 어깁니까? 욕심 때문에. 왜 욕심이 생깁니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니까. 내 안전은 내가 보장해야 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개종한 사람도 그 속에 죄가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것을, 그 죄가 바울 같은 사람도 포로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듭난 인격체가 원하는 것은 못하도록 옥죄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거듭난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7장 22절에 말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또 다른 법이 그 마음의 법과 싸우면서 그 마음의 법을 포로로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계속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18절과 25절에 보면은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24절에 보면은 죽음의 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은 이 죄라는 것이 몸 때문에 생겨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몸 때문에 죄가 생겨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표현되는 분야는 역시 육체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는 인정을 합니다. 육체와 관계 없는 분야에는 그 죄가 그렇게 표현되지를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죄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사실은 여기 이 구절에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구절에는 이 부활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숨어 있다. 우리가 완전히 이 몸이 변해서 부활의 몸이 되기 전까지는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울 사도가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수많은 적들이 그를 노립니다. 뭐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하여튼 그때 전도하는 것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조그마한 약점이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가 그들 앞에서 아주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참 윤리적으로 아무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그렇지를 못하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 죄가 있고 그 죄가 있을 정도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포로로 잡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걸 느꼈을 때 그는 얼마나 절망하며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이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참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그런 바울 사도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죽음의 몸이라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몸이 있는 한 어떤 범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 이 구절, 이게 참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제가 설교할 때 참고하는 주석이 하나 있는데요. 니콜이라는 사람이 쓴 철학 서기자의 그리스도 신약이라고 뭐 어떻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The Expositus Greek Testament라는 그 헬라어를 주로 설명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책입니다. 거기 보니까 바울이 여기에 자기를 비참하다고 한 거, 이건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그 믿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런 해석을 했을까? 저 생각하기에 바울처럼 위대하고 바울처럼 성경을 잘 알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비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바울 자신의 생각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갈등을 가진 다른 사람을 대변하는 거다. 저는 전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바울 사도를 초인으로 만드는 잘못인데요. 성경은 어떤 인간도 초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약점들을 성경은 여지없이 폭로해 버립니다. 성경은 인간을 초인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건 저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와 함께 루가니오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그 지체장애인 한 사람, 두 사람이 고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가니오 사람들이 신이다. 저 사람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제물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성격, 쉽게 말해서 여러분과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똑같이 죄와 더불어 싸우고 그 싸움은 처절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 비참하다고 했는 게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죄와 더불어 싸웠구나. 우리도 이렇게 싸우는 걸 보니까 우리도 특별히 나쁜 건 아니로구나. 역시 바울 같은 그런 분도 이렇게 싸웠으니까. 그리고 그도 이렇게 죄와 더불어 싸웠다면 우리도 싸워야지.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우리에게 도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가족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을 그런 소소한 것 가지고도 바울은 매우 괴로워했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눈만 끔뻑끔뻑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10점만 훔쳐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 있죠. 바울 사도는 아마 영적으로 매우 민감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고 그 때문에 그는 자기를 비참한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바울은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는 도저히 해방될 수가 없다. 비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의 구원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 그것으로 그는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감사하면서도 그러고 놓고는 그 다음에 또 그럽니다. 그래 놓고도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그를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놓고는 그 다음에 그런데도 나는 사옵니다. 그런데도 나는 사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이와 아주 적합한 유명한 발언이 바로 말틴 루터라는 분의 그리스도인은 되고 있는 것이지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좀 번역하기 어려운 말입니다만 말틴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되고 있다. 되고 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딱 만들어진 그리스도인, 완벽한 그리스도인, 그런 건 없다. 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 이 말은 참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 말은 우리는 매일매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싸우고 갈등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영적 투쟁은 계속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철로 역정.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의 삶의 과정을 그린 것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그건 싸움입니다. 싸움.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핍박하는 세력에 대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적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전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요소,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죄의 요소와 싸우는 것. 이 싸움은 평생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삶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한편으로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고 참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와 더불어 계속 싸워요. 그래서 참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정금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정을 살피실 텐데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가정하고 비겁하고 윗선적이며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 더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감히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시오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셔서 사오니 감사 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사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